성막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곳임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각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막 강해를 통해서 각 성막의 기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교회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찰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막 본체를 덮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 덮개를 어떻게 만들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3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대로 덮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덮개는 성막의 핵심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지붕의 역할을 합니다. 덮개는 총 4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덮개를 만들어 설치하라 명하신 것은 그 설치와 해체 그리고 운반이 비교적 간편했기 때문입니다. 성막 본체를 덮는 4 덮개는 그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 덮개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림상 보면 상단에 한쪽 편에 4 덮개가 다 좀 분리되어 있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편에 제1덮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제일 안쪽에 있는 제1덮개에 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제1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덮개는 그 모양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1덮개는 10폭의 휘장을 연결하여 이루고 있는데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그리고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12.6m, 1.8m 이런 각 폭이 10개가 연결되어서 제1덮개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5폭씩을 5폭씩을 연결해서 먼저 2 휘장을 만들고 그 2 휘장에 청색 그 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50개의 금 갈고리로 2개를 연결하라. 그렇게 해서 10폭이 연결되는 제1덮개를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덮개의 총 너비는 28규빗이고 길이는 40규빗이 됩니다. 4규빗이 10폭이 겹쳐졌으니까 이어져 연결되었으니까 40규빗이 됩니다. 성막의 동쪽에서 바라볼 때 성막의 너비가 10규빗 그리고 동에서 서로 이어진 길이가 30규빗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 머리로 상상을 해보면 이 제1덮개는 남과 북으로 성막 본체를 덮을 때에 남쪽과 북쪽 바닥에서 1규빗 위로 본체를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1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고 또 높이가 10규빗이니까 28규빗으로서는 전체를 다 덮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규빗씩 그 바닥에서 위쪽으로 그 1덮개가 덮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서로는 길이가 30규빗에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0규빗의 길이가 전부 다 입구를 제외하고는 뒷면까지, 서쪽 뒷면까지 완전히
덮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1덮개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여호와를 섬기는 천사를 의미하지요. 얼굴의 모양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깨에는 날개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수행할 때에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제1덮개의 화려한 모습과 그룹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성소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덮개는 성막의 기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별히 제1덮개를 덮는데 만드는 데 사용된 4가지 실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면을 상징합니다. 먼저 흰색, 배실은 흰색이지요.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청색입니다. 하늘의 색으로서 생명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자색입니다. 왕의 색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홍색실 피의 색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2덮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성막을 덮는 제2덮개는 흰 염소털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염소털로 만들라 이렇게 명해 있지만 정확하게는 흰 염소털을 포함하는 가죽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염소털 가죽은 방섭, 방온 효과가 뛰어납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 이 염소털 가죽으로 천막을 이루고 그 천막으로 텐트를 친다고 합니다. 제2덮개의 각 폭의 길이는 제1덮개보다 2규빗 긴 30규빗입니다. 그리고 제2덮개의 각 폭의 너비는 제1덮개와 동일한 4규빗입니다. 그러나 제2덮개는 제1덮개와 한 폭 더 해서 11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폭, 6폭씩 연결합니다. 그리고 5폭, 6폭, 2폭을 크게 만들어서 그 끝가에 고리를 만들고 놋 쇠갈고리로 그렇게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2덮개의 너비는 30규빗이고 또 길이는 44규빗이 됩니다. 이것은 제1덮개보다 남북으로 2규빗 더 긴 것이고 동서로는 4규빗 더 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덮개를 2덮개는 완전히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쪽 성소 입구에서 보면 제1덮개는 남쪽과 북쪽으로 바닥에서 1규빗 떠올라 성막을 덮고 있지만 제2덮개는 1덮개를 덮고 바닥까지 1규빗 더 내려와서 다 완전히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규빗 동서로 더 긴 부분은 2규빗은 동쪽 성소 입구로 내려서 다시 위로 접어 올렸고요. 그리고 2규빗은 저 서쪽 끝으로 2규빗 더 바닥으로 내려서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덮개는 1덮개를 완전히 덮는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흰 염소털 가죽으로 만든 제2덮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염소의 털 가죽으로 제2덮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막의 제2덮개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의 은혜를 입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제14절에는 제3덮개와 제4덮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그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제3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3덮개는 1, 2덮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치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건대 2덮개가 1덮개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3덮개는 1, 2덮개를 완전히 덮는 규모의 크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3덮개는 1, 2덮개와 다르게 그저 걸쳐진 것이 아니라 텐트처럼 그 끝을 잡아당겨서 말뚝으로 쳐 고정시켰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덮개는 1, 2덮개를 습기나 물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3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되 붉게 물들인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고 또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교회에 강같이 흐를 때에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덮개는 해달 곧 물기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제4덮개도 하나님께서 치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4덮개도 제3덮개처럼 1, 2덮개를 충분히 덮는 규모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잡아당겨져 말뚝으로 고정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성막의 덮개를 볼 때에는 제일 겉에 있는 제4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그 색깔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기고 방수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할 때 이 해달의 가죽을 대량 갖고 나왔는데 그 용도를 처음에는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달의 가죽으로 제4덮개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바다 생물로 마지막 덮개를 만들어서 아침에 광야에 이슬이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제4덮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아구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구원자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자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의한 자로 취급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사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의 마지막 휘장이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떠한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실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 성막의 4가지 덮개에 대한 말씀을 강해했는데요, 이제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안쪽에 있는 제1덮개를 구성하는 4가지 실의 색깔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특징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제3덮개를 이루는 염소 털 가죽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죄인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합니다.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4덮개는 우리를 위해서 비천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이 4개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는 본래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옆에 영광스럽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덮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라한 인성뿐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신성의 영광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덮개는 교회의 모습을 또한 상징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처럼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듯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합하여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4덮개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초라해 보이는 그 제4덮개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초라해 보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가 온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미약해 보이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드디어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교인 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고 참으로 앞으로 어려운 시련기를 통과해야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위축된 교회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교회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관상 초라해 보이는 이 덮개의 특별히 4덮개의 모양을 통해서 초라해 보이지만 거기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덮개는 또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덮개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그 덮개를 이루는 그 재료들은 바로 우리 각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이 재료가 다양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먼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별, 영연병, 또 사회 신분별, 그리고 재능과 은사별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권세자도 있고 평민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자도 있고 많이 배운 지식인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하나님과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이 없다. 일이 빨리 진척이 안 된다. 그런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물론 일반 사회 원리를 보면은 답답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일을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 다르고 가진 재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느리지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효율성만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면 배려하고 존중하고 빨리 못할지라도 한마음이 되어 화목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막덮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은 단지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친히 보호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했지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결했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가문에서 쫓아내라. 이게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특별히 이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집중적으로 교회를 박해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정복했습니다. 교회가 자기 힘으로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당 정권도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쳤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망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핍박을 피며 지하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1억 명의 신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의 박해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했고 오히려 부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이름을 통하여 교회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붙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의 적시를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실로 성도의 위대함은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면 안 됩니다.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대히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형편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